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걸 잠깐 들었다가 설명을 하다가 만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동사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거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끝냈더라고요. 이게 동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 믿어라, 해라, 가라, 뭐 별거 없잖아요.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더 별게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명령이 많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대부분 뭐 믿었다, 뭐 사랑했다 이런 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동사를 찾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 아니라고 하는 게 뭐 있다에도 걸리고요. 거하다에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동사에 걸리는 단어가 다른 동사지만 같은 단어가 다른 동사에 걸린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어쩐지 그 아내가 동사가 아니었는데 좀 이상하다 예. 생각했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다른 동사인데 이게 단어 한 단어가 다른 동사에 계속적으로 물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를 네. 들어 계시록에 가도 계시록에서 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잖아요. 그쵸? 듣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단어가 뭐에 겹치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단어에 겹치는구나라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동사가 있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겹친다라고 하면 그 단어는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읽을 때도 저는 만약에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요.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헌물이시다 이렇게 읽어요. 그냥 쭉 읽지 않고요. 음. 문장을 길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최대한 문장을 짧게 만들면서 읽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많이 줄어들어요. 음. 음. 다시 해볼게요.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이렇게 끊고요. 우리 죄뿐만 아니고, 면 우리 죄뿐만 아니다. 이렇게 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씩 이렇게 끊어주는 걸 해보시잖아요. 음. 그러면은 성경이 약간 이게 어디에 수식되고 뭐 그런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훈련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음. 편해져요, 나중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읽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한 것도 참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걸 막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있더라도 원희 집사님처럼 알아서 알아들으시면 서 감사하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네, 오늘 특별히 재밌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밌을 수밖에 없는 주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적그리스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기본 의미는. 그게 요한일서에서 나타나는 의미예요. 음.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은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음.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롭게 되겠다라고 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다라는 거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확장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들어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일단은 2장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것이 아니다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새 계명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인도에 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한 오순절 교회였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뭐 제대로 이렇게 훈련 안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그냥 나 오늘 목회자 할래 하면은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인도에는. 음, 근데 그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을 찢어가지고는 이거는 버려버리고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말이 안 나와.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재밌죠? 성경을 사가지고는 성경에서 구약을 찢어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황당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그래서 성경도 신약만 파는 성경도 있잖아요. 신약만 파는 성경.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절대로 구약 없이 읽을 수가 없는 게 신약 성경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 가져온 내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옛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그 말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지만 이 요한일서에 쓸 당시에 이미 누군가는 옛날 것이랑 지금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그 옛계명에 네. 묶여가지고 저게 왜 이상한 소리 하지? 그럴까 봐 새 계명을 너희한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옛계명이라는데 그게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전 적그리스도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새 계명이 있고 옛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 계명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사람들 사이에 계명이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에 변하지 않고 하나다라고 한 인식이 있는가? 음, 아니면 다른 구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별을 점이 있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음, 동의하시죠? 새 계명이라는 것도 있고 옛 계명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구별이 생겼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옛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그건 원희사님 말씀하는 거 똑같죠? 음, 옛 것과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옛 것과 같은 것인데 음, 새롭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음, 반면 이 적그리스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옛 것과는 다른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음,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온 것인데 받은 그것 그대로인데 누구를 통해 확증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떠한 방법이 계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새로운 방법 해가지고 막 오늘부터 몇 번 절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막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옛날부터 온 계명 그대로인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확증되는 것이다. 빛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새롭게 어떠한 방법론으로 혹은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법론 말고 다른 표현 뭐가 있을까? 제가 차차 설명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 번만 더. 8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 킹제임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에게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음, 이제 안에서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도 참되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참되고요. 음, 우리 안에서도 참돼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되지 않은데 우리들 이익 관계 안에서는 참된 경우가 많아요. 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찝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세대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경계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거예요. 요한이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제가 말 조심해야 되니까는 말을 조심해서 할게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옛날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어떠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것이 있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요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요한이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만들어내면서 어떻다라며 참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돼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닌데 우리에게 참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이거를 꺼내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지금. 음, 그게 팩만해요. 여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진리가 다르고 지금의 진리가 다르다고 하면 구원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는 이 어떠한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지키는 것이 남은 무리의 증표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음, 그건 큰 문제죠. 지난 시간에 제가 14만 4천 하면서 남은 무리가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중보돼 주지 않고 성령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마지막 죄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믿는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애는 무슨 죄예요? 그 애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은혜를 경험도 못 해보고 그냥 열심히. 아니, 그러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날 거 아니, 만약에. 그때는 악인은 악하고 의인은 의인이고 완벽하게 딱 갈라진 상태면 악인들 사이에서 누군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그 애는 운명 자체가 지옥에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생각은 재미있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요. 중요합니다. 행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람이 이랬다. 사람이 저랬다.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최소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행위로 정해지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음, 구분점이 생기셨죠? 그러니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믿음에 관한 것으로 가지 않고 무엇으로 참되다가 정해진다고 보이세요, 이제? 행위로. 행위를 가지고 참되다, 그렇지 않다라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이 새 계명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요한이 말한 새 계명 아니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새 계명이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요한은 해결점으로 뭐냐면, 자, 좋다. 이 참되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참되다라는 걸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비판하고 멸시하고 몰아세운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은 내가 너에게 새로운 걸 준다. 하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온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노처녀가 뭐 사랑 못 받으면은 히스테리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거기에 한 단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 계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요한이 말한 새 계명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등장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자신은 무엇이라 소개했을까요? 선지자. 네, 그렇죠. 자기를 선지자로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하는 얘기 뭐라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저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할 건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된 거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참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참된 거를 가지고서는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 흐름이 보이시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도 참되고 우리 안에서 참된 것을 찾아야 되려면 새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옛 것에 찾을 수 있을까요? 옛 것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옛 것에서 찾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정죄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드러나겠죠?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는요, 뭘 항상 조장하냐면 분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항상 패가 갈립니다. 슬프죠? 여러분, 그 청교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청교도? 청교도의 별명이 분리주의자예요. 들어본 것 같아. 네. 그래서 청교도가 되게 이게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는 정말로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개신교가 그분들한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갈라져요,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집단 자체는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고 새로운 게 생기면 갈라지고 새로운 게 생기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청교도에서 이렇게 개신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게 제일 중요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하다고 말한 거 가지고 교단의 이름 만들어 가지고 교단이 짱짱짱짱짱 들어가지고 그 교단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교단들은 누구를 가장 중심을 하냐면 그 교단의 창시자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혼탁한 기독교 믿음 사이에 이 교단의 창시자가 진리를 깨닫고 나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나는 분리주의자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세상에서 분리한 그런 건 줄 알았어. 청교도. 맞아. 그거야. 그거 맞죠? 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잖아. 이들이랑 다르다. 다 그래. 근데 그 안에서 분리된 건 몰랐어. 아, 거기서도 또 맨날 그런 거 없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계속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체세포 분열처럼 계속 분열이 돼가지고, 뭐, 그, 침례파가 있으면 재침례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장로회가 있으면 장로회에서도 또 뭐가 생기고, 오순절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 오순절에서도 또 다른 오순절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막, 뭐, 네오 붙고 막 그러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는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 뭘 찾고 싶어요?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찾고 나서 반응이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형제를 짓누르는 쪽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람들은 이제 막 짓누르고 막 어쩔 때는 핍박까지 하게 되죠. 음, 슬프죠? 그래서 뭐 칼빈주의 하는 분들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걸 해야겠죠. 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셔야 되거든요. 예레미야서 오셔서 23장 가볼까요? 23장. 17절 읽어주실까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싫은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이죠? 음,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 항상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 선지자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다투는 게 예레미야서에서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진짜 선지자 같냐 이거예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 같겠죠? 그렇죠? 우리 좀만 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좀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네. 자, 선지자 예언한 것과 다르게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28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네, 말씀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반대가 뭐죠? 그러면 겨 가라지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알곡과 다른 게 바람에 날아가요. 안에 태워져요. 아무것도 없죠. 네. 겉만 알곡의 모양 가지고 있고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음,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악인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음. 자, 에레미야서 23장에서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뭐라고 했대요? 내가 꿈꿨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제 속이려고 하는 마음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좀만 더.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예언하는 게 꿈꾼 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왕국이 멸망하느냐 마냐라고 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하냐면 좋은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3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보낸 적이 없다예요. 보낸 적이 없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슬프죠? 자, 이제 28장입니다. 28장. 많이 안 갈게요. 자, 28장에 보면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를 선지자 소개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읽어볼게요. 2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면은 정말 멋진 말이죠? 누가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랬을 때 6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멘이라 그래요. 그런 것은 예레미야가 그걸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늘 주제예요. 9절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가 안 그랬어라고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예언 성취. 예언의 성취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우시다라는 걸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마음으로 배우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선지자가 뭔가를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예언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선지자가 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상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계속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거짓 선지자들이 요 정도 하면은 몇 년 있다가 돌아올 수 있는데 그 뭐지? 그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 네, 예를 들면 뭐를 지켜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몇 가지 집어넣고 뭐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런 걸 할 때는 그게 성취되기 전에 알 수 있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해주시고 계시죠. 자, 일단은 요거만 할게요. 예언 성취, 예를 들어서 언제 예수님 온다 그랬다가 틀렸죠. 그럼 그 사람이랑 상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 잘못. 절대로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굳이 말 바꿔가지고 끝까지 상종하면은 그거는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사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상을 사랑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확실하죠, 이제?
네, 분명히 근데 성경에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절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죠. 그거는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음, 자기가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판단을 할 때 음, 그의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맞아. 거짓 선지자예요. 맞아. 여기 하냐냐가 나쁜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말 해요. 하나냐처럼 예쁘고 아름답고 듣기 좋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아멘 할 정도의 좋은 말을 한다고요. 하지만 그가 거짓 선지자예요. 아무리 좋은 말들을 막 수천 수만 권을 쓰고 막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말을 쓸 수 있다니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언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신하잖아요. 하나라도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라고 하는 거를 주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게 하셔서 하겠다. 그걸 우리는 축자 영감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줘가지고 그분의 감동받은 것을 내가 나의 언어로 풀어서 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써졌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에스겔이나 그런 사람들은 몇 월, 몇 년, 몇 월, 어느 때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간다고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뭐를 했어도 만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그 말이 맞아. 왜냐면은 그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그치? 하나님이 네, 만 개 중에 하나를 틀리게 주실 리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니, 질문 있어요. 네, 네, 예수님 오고 나서 네.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없어, 없어. 아니, 뭐 살짝 아, 살짝 있을 수는 있겠지, 개인에게. 뭐 어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까지만 하고 설명해 줄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래,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말하는 이유가 1부터 100 중에 이니스타임이랑 동의한 것처럼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인 양 행세했다라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도 원인사의 말대로 내가 언제 받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구별 없이 막 누구랑 싸웠는데 자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상이 와가지고는 걔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 이상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를 막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사소한 것에 있지 않거든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 다시 와볼게요. 요한일서 2장 다시 오셔서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쭉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시면 아비 나오고요. 젊은 자, 청년 나오고 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 말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가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서는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너네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에요. 아까 내가 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부터 있던 계명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지금 누군가 양육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젊은 자들은요, 지금 너에게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을 대립해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것으로 승리를 맛보았는데 또 무언가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방법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쓴 것이다예요. 아, 제일 처음에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죄 안 짓게 하기 위해 썼다라고 했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너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아, 너희는 이미 승리를 했는데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처음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요한이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바 그대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으며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14절도 너희가 처음 계신 분을 알았고 젊은이들에게도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약하지 않다. 뭔가 새로운 걸 충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강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겼다. 자, 이 이겼다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핵심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겼다.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결점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금욕주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욕주의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자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 물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그 물질을 갈망하는 어떠한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최소한 그 욕구는 이겼으니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명예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맞죠?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돈 벌 수 없다라는 거 금방 알죠. 그러면 자기의 자랑이 나는 돈으로 자랑할 수 없으니까는 돈 버는 거를 깎아내리고 다른 것을 높이 올리겠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미워하는 척을 해요. 나는 속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꼭
물질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에는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를 자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어 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신앙을 포기한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제가 섣불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요. 가장 문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부인하고 자기를 속이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종교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교단으로 가볼게요. 그럼 교단에서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오는 게 뭐였어요? 자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교단이 모르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게 질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지가 선이 딱 정해지겠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네. 자, 보세요. 아까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 됐어요? 거짓 네?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나타났죠. 그렇죠. 네. 거짓 선지자가 나쁜 말 했어요? 좋은 말 했어요? 좋은 음.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랑 역시도 봤을 때는 그럴싸하다고요.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누가 성경을 다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높고 너는 이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맞죠?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어요. 영원 속에서. 내가 지금 1초 먼저 그걸 먼저 알았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걸 먼저 알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깨달은 것을 전함으로써 끝이지 그걸 가지고 정죄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걸림이 되면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제. 아무리 그게 성경에 써 있어도 그 순간부터 그것은 세상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범위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시행착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믿어주시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착오 속에서 누군가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이라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스스로를 속이는가를 경계해야 해요. 내가 의인이다라고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죄인의 위치에 놓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곁길로 가도 그분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옮기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더 알아를 말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 제가 지금 누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집사님 질문. 예언 있을까? 하는 거 해드릴게요. 예언. 자, 예언하는 건요. 예수님 이후로 계속 있었어요. 음. 왜냐하면 요엘서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자녀들이 영을 받아서 예언할 것이다가 핵심이에요. 제가 이거를 그때 예언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예언의 실체인 사람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 실체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에스겔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편으로 누워가지고 몇 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몇 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너가 예표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예표라고 할게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표의 사람이 있고요. 예언이 말씀 전하는 게 있고요. 예표가 있고요. 그 예언의 실체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언을 뭐로만 생각을 하냐면 맨날에 이렇게 무당이 말해주는 것 마냥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는 무엇이 가장 많냐면 요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이 실체의 사람이에요. 실체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뜻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에 반응해서 우리가 실체가 움직여서 그것이 성취가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공명하는 순간 우리는 이 예언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실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니스타의 말씀처럼 어떠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예언은 없다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예언은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완성된 책으로 66권이라고 하는 책으로 닫힌 거예요. 왜 이게 닫혔냐고요?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책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재림의 것으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예언이 주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있을 이제 수도 이 있다고요? 예언은 근데 뭐야 못 들었어요. 있기도 하다고요? 말씀 예언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직도?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여자 딸내미들이 와가지고는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떠한 일을 말로 할 수 있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은사 중에서 예언하기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이 실체로서의 예언, 예표에서의 예언이 훨씬 더 중요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로또 번호를 알기 위한 예언 말고. 근데 다시 성경에 기록될 예언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요에서 얘기했는데요. 좀 궁금했는데요. 네, 그 네. 왜 거기 뭐 아이들, 노인들, 뭐 청년들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뭐 한다 그랬지? 그게 어떤 뭐가 있어요? 그냥 궁금. 제 아들이 영어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 제가 왜 줬냐면 이성경점을 때문에 줬어요. 어, 네. 네, 요에서 2장 오셔가지고요. 볼게요. 26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이 백성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멈춰주세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이에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임마누엘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게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그렇죠. 만민 그러니까는 임마누엘 예. 음, 그 후에. 음, 그러면은 연결고리 잡혔죠? 음. 우리 가운데 계시고 모든 수치가 사라지고 그 후에 읽어주세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후에 성령이 내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인과관계 정립됐고요. 이제 원희사님 질문. 이게 이제 구별되는 게 우리 인치는 사업도 누구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한다고 그러죠. 에스겔에서 보면. 예.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서는 요한도 그랬잖아요. 너희 아비들아, 젊은 자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셋에 차등이 없었죠. 네. 네. 차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표현이냐면 강조된 표현이에요. 어느 층 구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표현이에요. 거기에다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제가 처음에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예언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예언으로 이해하면은 더욱더 이해가 편해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거를 네네네.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아들의 이름이 요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고서는 제 아들을 영어 이름 뭐 할까 했더니 요엘 한 거거든요. 음,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예언을 막 입으로 떠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실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거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맞더라고요. 음, 그리고 늙은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꿈을 꿔요. 꿈을 꾸죠. 결국에 이것도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동의하는 게 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같은 걸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꿈을 꾸고 젊은이들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가지로.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게 다가왔던 것은 나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음, 나아가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엔 같은 이야기지만 음. 그러니까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예표가 뭐라고요? 예표가 예표의 사람들이 있어. 예표의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너 아까 그, 예레미야야. 너 뭐 끈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네. 묻어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이사야가 너 엉덩이 까고서는 벌거벗겨서 가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뭔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죠. 네. 네. 이거를 예언을 복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성취로서. 또한 각자의 계신 곳에서
이니스타님이 그 지역 주변 사람에게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을 복음이랑 연결시켜도 비슷하게 해결이 돼요. 네. 어쨌거나 다 비슷한 거네요. 저 같아요, 사실. 근데 말씀이 제일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무서운 거지. 아니, 그리고 갑자기 이제 세상에 있는 거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고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맨 마지막에 청년들한테 말한 그거에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맞죠. 그러니까는 지금 너네가 이겼는데 세상의 음, 것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다른 거를 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것을 더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결국에 자랑일 뿐이다. 이게 방금 공부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척 보여도 참돼 보여도 그게 우리의 자랑으로 끝나면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거짓 네. 선지자를 찾아내자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좀 더 할 거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거짓 선지자까지 간 거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했던 말 기억하세요, 진짜. 진리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걸 새롭게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몰라도 구원받는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걸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자기를 속이는 거를 안 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음,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